어떤 일이든 이게 마무리가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아주 완벽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럴 수 있잖아요. 공사가 마무리는 잘 됐는데 부족한 것이 보이면 좀 속이 아프잖아요. 이것까지 완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이 끝내도 그냥 찜찜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공사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이 감정이 뭔가 이게 찜찜한 게 항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체처럼 마음껏 이렇게 재정을 줘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찜찜함이 항상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완벽한 즐거움에 이른 결말입니다. 완벽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봉헌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성막을 완벽하게 짓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40장은 이런 성막을 세우는 일, 성막을 실질적으로 세우고 봉헌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앞서 만들었던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세워지는 장면, 준비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준비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어놓고 휘장을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붙입니다.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휘장을 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습니다.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릅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을 세울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로부터 33절까지는 준비된 대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준비된 게 그대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읽은 17절과 3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언제 세우냐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것은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세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재료를 준비한 대로 모세가 집행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 전체 혼체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모세가 성막을 짓는 이 지도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과 32절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와요? 주일학교, 그래. 주아가 정확히 말해서 7번 나옵니다. 7번입니다.
7번이죠? 7번은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로 말했다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완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기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동그라미 치면서 보면은 7번이나.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7번,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역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마쳤다는 것.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죠. 찜찜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즐겁다는 거. 그 표현을 잘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감격스럽게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막의 봉헌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불완전한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차라리 자신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막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막 봉헌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다 완성되었다.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성막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데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과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막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라는 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가르침을 통하여 성막이 봉헌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성막 봉헌은 교회 세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세움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몸이 아니라 몸인 교회 세움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워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성막을 재료가 다 준비됐어요.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재료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딱 지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달? 일주일? 그럼 한 3일?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다 짓는 겁니다. 그죠? 하루면 이 성막 금방 짓는 거죠. 이미 다 준비됐잖아요. 아니, 사람이 천치고, 지성소 만들고, 시장 달고, 바로 끝납니다. 근데 이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는 성막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긴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헌상을 하여서 더 이상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한번 읽어보시죠.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에 보면은 3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망령하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멘. 넉넉한 겁니다. 부사렐과 오홀랍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막 쌓이고.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랍이 참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죠. 아마 오늘 같으면 그거 뒤로 이렇게 빼돌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가져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준비된 상황에서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성막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오홀리압 부사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각각 지혜로운 사람들, 호크마, 다시 말하면은 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말, 두 말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다 자기 재능이 있어요. 할 때마다 말합니다. 여기 소금을 5g 넣어야 된다. 아닙니다. 10g 넣어야 된다. 아니에요. 1g만 넣어야 돼요. 음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뜻에 따르냐? 정해진 한 사람이 지시를 따르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정해진 한 사람이 성막 만드는 데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누구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모세가 지시하자 부사렐과 오홀리압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성막을 다 지은 것입니다.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은 성막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외곽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순종하여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옴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죠. 다음 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성막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면 광야 교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막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할 때는 그건 내 혼자 쭉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서야지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에서 멀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고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있는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이 태풍이 아니라 비바람만 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래도 강렬하게 태풍이 몰아온다고 한다면 아마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지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 이거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 교회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일 때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클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클럽을 다니고 싶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클럽을 세우고 싶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 주는 교훈은
참된 교회만이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쁨인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바로 성막에서 시작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세워진 참된 교회는 구원이 선포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이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버림받는 자가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과 나눔과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과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모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하기를 기뻐하였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나눔과 성찬과 찬양과 그리고 예배의 자리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습니다. 참된 교회만이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집니다. 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참된 교회만이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집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지 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인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다고 해서 구원받던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직 말씀에 참된 교회를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성찬과 찬송과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면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는 영적인 전초 기지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성막은 앞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숭배하였던 우상들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우상들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삶의 기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성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안 나가도 성도라는 의식은 자기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성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위로고 자기 위안인데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도피 성도들의 회복은 교회로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교회로 돌아올 때만이 도피 성도들의 저 아픔도 혹은 시험 당함도 혹은 외로움도 혹은 고독함도 다 교회로 와야만 회복되어집니다. 비록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면 참된 회복, 참된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다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를 세워야 도피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비로소 소망이 여기 있고 참된 기쁨과 안정함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교회로 데려오게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인 전초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온갖 죄악들과 싸우는 치열한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여주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교회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기지가 필요합니다. 재충전할 수 있고 음식도 보충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으며 각종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지입니다. 그 가운데 전초기지, 즉 가장 앞에 존재하는 기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지가 튼튼하면 전쟁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전초기지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후방은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전초기지를 지키는 게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이
목적에 혼합되어져서 무너지면 그 다음 세상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참 혼돈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다음에 행한 일이 교회 세움이었습니다. 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 그 두세 사람이 가옥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옥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가옥교회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설교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직분자를 세웠고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31절은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고린도전서 12장 죄송합니다. 24장 4절 26절에 24절부터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인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시리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 서 있을 때 어떠한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자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돕고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흩어져야 하고 흩어져 살아남으려면 모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 힘을 제공하는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어디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사회에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지가 세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수도를 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안이 세웠습니다. 그 곳에는 1,001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01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는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1,001개 교회 성도들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특별히 자매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거리에서나 아니 그러면 여러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적어지는 건 끔찍한 일이죠. 많아지는 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아진다고 할 때 어떤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까? 참된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잘 참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건 그 사회, 그 민족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이때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참된 교회여야 합니다. 이 참된 교회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기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우리는 교회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았듯이 우리는 종말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서로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명령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교회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광야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들도 종말의 시대에 말씀을 따라 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숫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그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주께서 함께하여 마침내 설교제를 통하여 그 사회와 그 민족과 그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일도 교회의 세움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않고 거짓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지고 목사의 욕망이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면 누가 그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이 땅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일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갈 때에 아론과 홀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붙잡아 줬고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모세는 전장에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듯 전방과 후방은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싸우는 세상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를 사용하고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이용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이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늘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요청하고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험도 올 수 있고 육체적인 위험도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종말의 시대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 기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늘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 기도 요청을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끼리 서로 기도 요청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년부는 청년부가, 장년부는 장년부가 서로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 왜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면 혼자 끙끙 앓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요청하지도 마십시오. 그럼 뭐하러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예배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였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였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을 요청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시험이 반복하여 그 시험을 확장돼서 여러분을 반드시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사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